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5장 25절로 3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5장 25절로 34절까지의 말씀,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2해를 혈루증으로 알아온 한 여자가 있어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에 그의 혈루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은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제자들이 여짜오되 무리가 애워싸 미는 것을 보시며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 물으시나이까 하되 여자가 자기에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두려워하여 떨며 와서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쭈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아멘. 우리 이 시간에는 생각 하밀러라라는 제목으로 우리 김진우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고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부족한 종이 하나님 말씀을 들고 섰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주님께서 말씀해 주시고 주님께서 우리 마음에 찾아오셔서 주님의 귀한 음성 듣는 시간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제가 휴가 중에 아우렐리우스의 명상록이라는 책을 읽었습니다. 좀 고상해 보이죠? 무슨 대통령이 휴가 가고 이러면 막 그런 얘기들 하더라고요. 저도 한번 흉내를 내보고 싶었는데 고상해 보였기를 바랍니다. 사실 이 명상록을 읽고 싶어가지고 도서관에 가서 책을 빌리려고 했는데 사실은 명상록은 못 빌렸습니다. 저보다 더 고상한 분이 계셔가지고 도서관 제가 한 두세 군데를 다녔는데 그 책만 없더라고요. 참 사람들이 수준이 높다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그 책은 못 빌리고 이 명상록을 가지고 해설한 책을 빌려서 좀 봤어요. 근데 해설서를 빌려보니까 이게 나한테 수준이 맞았구나 하는 걸 알았습니다. 왜냐하면 명상록이요, 이 아우렐리우스라고 하는 로마의 황제가 쓴 글인데 이분이 전쟁터에 나가서 막사에서 두서없이 적어 내려간 글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냥은 이렇게 이해하기가 쉽지 않죠. 해설서를 보는 게 훨씬 낫다라는 해설자의 변이 있었습니다. 그는 황제였는데요. 근데 본래는 자기는 황제가 되고 싶지 않았고 철학자가 되고 싶었다라고 하는 황제였습니다. 또 심지어 황제였지만 그가 겪은 고난도 적지 않았음을 알게 됐습니다. 14명의 자녀가 있었는데 그 중에 8명이 어릴 때 죽었답니다. 말 안 듣고 못되게 굴고, 그래서 보기 싫을 때 아니고 어렸을 때, 정말 예쁠 때 아이들이 8이나 죽었다라는 것이죠. 또 사랑하는 아내 황후도 전쟁터에서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마음이 얼마나 심란했을까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자기의 그 심란한 마음을 달래려고 자기 자신에게 명령하듯이 쓴 글이 명상록이라는 격언집으로 묶여져서 나왔다라는 것이죠. 해설서는 이 알아보기 쉽게 주제별로 엮어져 있습니다. 그 중에 마음에 드는 주제가 있어서 잠깐 소개를 해보려고 합니다. 이 주제의 제목은
바깥에 있는 것은 사람을 불행하게 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바깥에 있는 게 사람을 불행하게 만드는 게 아니래요. 우리가 쉽게 생각하기엔 바깥에 있는 게 우리를 불행하게 만들 것 같잖아요. 누가 나를 괴롭히고 하던 일들이 잘 안 되고 또 혹은 어떤 질병이 나한테 들어와 가지고 아프게 하면 이게 바깥에서 온 것들 아닙니까? 그러니까 바깥에서 온 것들이 나를 불행하게 만드는 것 같은데 이분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럼 뭐가 사람을 불행하게 만드나 봤더니 안에 있는 것이 나를 불행하게 만드는데 자기 판단, 곧 자기 생각이 불행을 만들어낸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한 소절을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최초로 나타나는 표상이 전하는 것 이상을 자신에게 말하지 말아라. 아무개가 너에 관해서 악담하더라는 이야기를 전해 들었다고 하자 너는 악담하더라는 이야기를 전해 들었을 뿐 그로 인해 아직 해를 입은 것은 아니다. 자식이 병에 걸린 것을 보고 있다고 하자 나는 자식이 아픈 것을 보고 있지만 내 자식이 아직 위험한 상태는 아니다. 이처럼 항상 최초의 표상에 머무르고 내 마음속으로 무언가를 덧붙이지 말라. 그러면 내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 여기서 최초의 표상이란 게 뭐냐면 내가 전달받은 어떤 그 사실 그 자체, 그러니까 단순한 그 사실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아우렐리우스가 하는 말은, 그러니까 처음에 그가 들었던 말은 뭐냐면 누가 너한테 너에 대해서 뒷말을 하던데? 라는 얘기를 들었던 것이고 또 누군가에게서 자기 아내에게서 지금 애가 아프다라는 소리를 들었을 뿐이라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사람이 그 단순한 그 사실 자체에 머물러 있지 않는다는 것이죠. 자꾸 뒷말을 덧붙입니다. 누가 내 얘기를 해? 어떤 그런 괘씸한 놈이 있어? 내가 뭘 잘못했나? 내가 자기한테 어떻게 했는데? 또 애가 아프네? 하나님이 날 버리셨나? 또 어디가 안 좋네? 내 인생은 망한 거 아닌가? 자꾸 꼬리에 꼬리를 무는 생각들이 문제 그 자체 이상으로 나를 괴롭게 한다는 것을 발견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덧붙이지 말아라. 처음에 들은 그 사실 그대로 놔둬라 라는 겁니다. 친한 청년 하나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인생의 고난을 많이 겪고 있는 친구예요. 그래도 나름 잘 버티고 있는 중입니다. 아주 대견하게 잘 버티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문제가 생겼다는 거예요. 자기가 아주 바보 같은 실수를 하나 해가지고 금전적인 손해를 크게 보게 생겼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거기서 끝나지 않죠. 이야기를 계속 들어보니까 계속 덧붙여진 말들이 생겨납니다. 자신의 미래는 이제 더 이상 희망이 없고 이제 법적인 책임을 져야 하게 되면 나는 정말 큰일이 나게 된 거고 그러다가 또 목사님 저는 왜 이렇게 되는 일이 없죠? 하나님이 저를 별로 안 좋아하시나 봐요. 라는 말들로 흘러갑니다. 한참 듣다 보니까요. 하나님이 나한테 명상록을 읽게 하신 이유가 있나 보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 친구에게 이제 그 말을 그만하게 했습니다. 그리고는 하나하나 같이 따져봤어요.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 처음에 전달받은 그 사실, 최초의 사실만 빼놓고 하나하나 제거해보는 훈련을 했습니다. 아직 금전적인 손해 없으니까 이거 지우고, 아직 법적인 책임까지 오지 않았으니까 지우고, 아직 인생 망한 거 아니니까 지우고, 하나님이 널 사랑하신다는 사실에는 변함이 없으니까 그거 지우고 하다 보니까 남은 거는 딱 한 가지가 남아요. 최초의 실수가 남았습니다. 최초의 실수는 뭐냐면 자기가 서류에다가 숫자를 뭔가 잘못 적어 넣은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제안을 했습니다. 야, 우리 이 문제 하나만 놓고 기도하자. 아직 다른 건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은 거 아니냐. 그리고
그 담당자한테 가서 다시 한번 얘기해봐라. 처음에 안 된다고 해서 지금 문제가 일어난 거거든요. 다시 얘기해봐라. 안 되면 바짓가랑이라도 붙잡아라. 아니면 집에 못 가게 해라. 아주 끈질기게 한번 얘기해봐라. 어제 연락이 왔습니다. 해결이 됐다고. 실에 빠져서 며칠 동안 아무것도 하지 못했다고 하는데 생각을 조금 바꾸니까 해결이 빨리 온 거예요. 감사한 일이죠. 정말 감사한 일입니다. 큰 일들이 날 뻔했는데 덧붙이지만 않아도 해결이 빨리 되는 것을 경험을 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는 것이 우리 삶에서 상당히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차피 외부의 상황들은 우리가 제어할 수 없거든요. 뭐 갑자기 아프다든지 누가 내 뒷말 하고 다닌다든지 이런 거는 입 달린 사람을 누가 막을 수 있겠습니까? 내가 제어할 수 없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럼 나는 내가 할 수 있는 걸 해야죠. 내가 할 수 있는 것부터 바꿔야 되죠. 그러니까 내 생각부터 바꾸면 훨씬 좋은 결과를 맞이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 아우렐리우스는 덧붙이지 말라고 얘기했던 거고, 성경에는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고 말씀하십니다. 마음 지키는 거하고 생명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마음만 지켜도 혹은 자기 생각만 지켜도 생명까지 지킬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마음을 지켜서 생명 지키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이 혈루증 여인입니다. 혈루증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서 병도 고치고 그 인생이 변하게 된 이야기를 우리가 읽었습니다. 근데 그렇게 된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그렇게 될 수 있었던 것은 무엇 때문이었을까요? 예수님 만났기 때문이죠. 어떻게 해서 그 사람이 예수님 만나게 됐습니까? 저는 생각을 잘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제목이 생각함 일러라. 읽다 보니까 이 사람이 생각을 참 잘했다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많은 이들이 혈루증 여인의 간절함에 관해서 이야기합니다. 간절했을 거예요. 그런데 조금만 더 생각을 해보면 그 간절함을 끝까지 가지고 가기에는 쉽지 않았을 상황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말씀에 그녀의 상황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기 때문이죠. 뭐라고 되어 있냐면 12해를 혈루증으로 알아온 한 여자가 있어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험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졌던 차에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루 이틀 병을 고치려고 노력한 것이 아니고 12해를 노력했답니다. 심지어 가진 재산도 다 허비했노라고 되어 있습니다. 가진 재산을 다 허비했다라고 하는 것은 할 만큼 다 했다는 뜻이고, 그리고 더 이상은 해볼 수 없게 됐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럼에도 안타깝게도 효험이 없었고 병세는 더 악화되어 갔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열심히 노력해도 안 되면, 더 심해지기만 한다면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들까요? 현대의학자들은 이 여성이 가진 질병을 여러 가지로 추측을 해볼 수 있다고 하는데 가장 심한 것이 자궁암이라고 합니다. 근데 자궁암이라고 해놓고 의사 선생님이 덧붙이기를, 하지만 자궁암을 가지고 자궁암 말기 환자가 12년을 버틴다는 것은 조금 쉽지 않지요 라고 하는 제가 칼럼을 봤습니다. 다른 병들도 몇 가지 나옵니다. 근데 12해나 하혈을 계속하게 되면 사람이 살기가 쉽지 않다는 것이 결론이에요.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이 사람은 12해 12년 동안 고난을 받았다,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 사실은 거의 끝까지 왔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사람의 시간은 정말 할 만큼 다 한 12해예요. 비슷한 예를 베데스다 연못에 38년 된 병자에게서도 찾을 수 있습니다. 물이 동할 때 먼저 들어가기만 하면 무엇은 병이든 낫게 된다는 신비의 연못이죠. 그래서 그 옆에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는데 어떤 사람은 38년이나 거기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성경에 기록된 모습을 보니까 그냥 누워만 있어요. 좀 뭔가를 좀 해보면 좋겠는데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처음부터 그랬으리라고 생각되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처음에는요, 가려고 노력했던 흔적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더라라고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처음에는 노력을 많이 했어요. 그런데 안 되더라라는 걸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지금 누워만 있습니까? 해볼 만큼 해봤는데 안 되고 시간은 몹시 오래 지났기 때문입니다. 열심히 했는데 실패하기만 하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마틴 셀리그먼이라고 하는 심리학자가 실험을 한 게 있습니다. 1967년에 한 실험이라는데 개에게 어떤 장치를 만들어서 전기 충격을 하는 실험이었어요. 조금 잔인하죠. 아마 1967년이라서 그게 가능했던 것 같습니다. A집단, B집단, C집단을 나눠서 놓고 똑같이 전기를 흐르게 하는데 A집단에는 레버를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이 레버를 애들이 건드리면 전기 충격이 멈춥니다. 근데 B집단에 있는 친구들은 레버는 있는데 아무리 눌러도 멈춰지지 않아요. C집단에는 전기가 흐르지 않게 만들어 놨습니다. 한참 그걸 학습시켜 놓고 다 모아서 낮은 담장이 있는 울에다가 이 개들을 집어넣어 놨습니다. 마찬가지로 전기가 막 흐르는 그런 울이었습니다. 전기가 흐르니까 A하고 C에 있던 개들은 낮은 담장이니까 폴짝 뛰어서 전기 충격의 그 괴로움을 받지 않더랍니다. 근데 B에 있었던 개들은 이 낮은 담장인데 충분히 뛰어넘을 수 있는데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충격을 그대로 다 받고 있더라는 것이죠. 이걸 보고 학습된 무기력이라고 부릅니다. 실패가 반복되면 사람은 무기력증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실패가 반복되면 새로운 힘이 솟아서 더 열심히 뭔가를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실패가 반복되면 무기력증에 빠집니다. 이런 관점에서 봤을 때 혈루증 여인은 참 놀라운 생각을 해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12회나 반복되는 실패 가운데 해볼 걸 다 해보고 난 뒤에도 무기력증에 빠지지 않고 무언가를 합니다. 부정한 사람으로 취급을 받을 수밖에 없는 율법적인 약점을 가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은 사람을 비집고 들어가서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대었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었습니까?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일러라. 이 생각 때문에 그녀는 그 일을 해낼 수가 있었습니다. 또 그 생각을 해냈으니까요. 오래 실패했음에도 불구하고 무기력증에 빠져서 되겠나 한 게 아니고 내가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만 대면 구원받을 거야 라는 생각을 또 해냈기 때문에 그는 마침내 인생이 180도 변하는 기적을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해냈을까요?
아우렐리우스의 말이 또 떠오릅니다. 덧붙이지 말아라. 여러분, 덧붙이지 않으면 단순할 수 있습니다. 덧붙이지 않으면 아주 명쾌하게 그 생각을 해낼 수 있습니다. 이 사람은 여기에 덧붙이지 않았어요. 나는 병이 있었고 병을 고치고 싶었고 병을 고쳐줄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났대. 그래서 그는 그 단순한 생각 가운데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을 했습니다. 뭘 해야 될까요? 병을 고칠 수 있는 사람이 나타났어요. 어떻게 합니까? 무슨 수를 써서라도 그 예수님 앞에 나아가려고 했던 것이죠. 생각해보면 그녀도 덧붙일 거 참 많은 사람입니다. 오래도록 노력했는데 안 됐잖아요. 또 해봤자 되겠나? 생각할 수 있죠. 많은 사람들 틈을 파고들었다가 부정한 자기를 발견하고 나면 병은 고칠지 몰라도 나 맞아 죽는다. 이런 생각이 꼬리에 꼬리를 물 수도 있습니다. 그런 생각들이 계속해서 그녀를 괴롭히고 있었다면 그는 결코 예수님을 만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계속해서 부정적인 생각들을 덧붙여 갔다면 결코 예수님을 만날 수 없는 것이죠. 덧붙이지 않고 단순하고 명쾌하게 사고할 수 있었을 때 예수님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단순하게 생각하고 믿으면 예수께로 나아가기 쉽습니다. 성도 여러분, 복잡하고 어려워서 풀기 힘든 문제일수록 쉽고 단순하게 생각하는 것이 이득입니다. 어려운 일을 어렵게 생각하면 될 일도 안 됩니다. 여러분, 코끼리를 냉장고에 넣는 방법 아십니까? 첫 번째, 냉장고 문을 연다. 두 번째, 코끼리를 넣는다. 세 번째, 문을 닫는다. 간단하잖아요. 기린을 냉장고에 넣는 방법 아십니까? 냉장고 문을 연다. 아까 그 코끼리를 뺀다. 기린을 넣는다. 냉장고 문을 닫는다. 어려운 문제일수록 간단하게 생각하는 게 중요합니다. 대학 때 정주영 경영론이라는 수업이 있었어요. 인기가 무지 좋았습니다. 정주영 씨가 그때도 인기가 좋았던 건 아니고요. 이 수업을 들으면 마지막에 여행을 보내줍니다. 현대 울산 공장에 보내주고 경주에다가 좋은 호텔 마련해서 잘 먹이고 공짜 여행을 다녀올 수 있는 그런 혜택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얘기가 도니까 애들이 우리 같이 단체 여행을 가겠다고 열심히 수강 신청을 해서 듣는 그런 수업이었습니다. 이 여행 때문에 들은 수업이었지만 들어볼 만한 얘기가 참 많이 있었어요. 정주영 씨 경영론은 어려운 게 없습니다. 현대가 조선 사업 시작하려고 할 때 그때는 자동차하고 건축밖에 안 했대요. 조선에 대한 지식은 전혀 없었던 거죠. 기술도 없고. 근데 이걸 하려니까 너무나 어려웠던 것이죠. 그래서 다들 그만두자고 했습니다. 그때 정주영 씨가 뭐라고 했느냐면, 큰 배가 뭐 별건가? 큰 건물에 모터 달면 되는 거야. 아랫사람은 죽어나갔겠지만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으면 할 수 없는 일이었을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그런 생각은 하면 밑에 사람은 어렵지만 그런 생각이 없었으면 아예 못했다라는 것이죠. 요새 마스가를 얘기하는 한국 조선이 그때 그렇게 시작됐다라는 거예요. 단순한 생각에서 출발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신앙도 단순할수록 좋습니다. 야곱을 보십시오. 외삼촌이라는 사람이 20년을 이 사람을 무일푼으로 부려먹으려고 여러모로 애를 썼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가지고 재산을 얻어가지고 나올 수가 있었어요. 그때 고백하는 말, 내가 내 지팡이만 가지고 이 요단을 건넜더니 지금은 두 때나 이루었나이다. 자기는 지팡이만 있었는데 하나님이 도와주시니까 이렇게 됐습니다. 라고 고백한 겁니다.
20년이나 속았는데 내가 외삼촌 벗어날 수 있을까? 저 징글징글한 인간 하고 생각을 덧붙여서 낙심에 빠져 있었으면 하지 못할 일이에요. 그런데 그는 하나님과의 약속을 바라봤습니다. 그는 돌아가야 할 곳이 있었어요. 하나님과 약속한 그 돌베개가 있었던 베델로 돌아가야 됐습니다. 그는 그것만 생각하는 거예요. 단순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 똑똑하고 잘 속이던 라반이 오히려 속아가지고 자기 재산을 많이 떼가지고 보낼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사람에게 필요했던 것은 하나님밖에 없었다라는 것이죠. 입시 결과가 나왔습니다. 좋은 학교 못 가면 인생 망하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건 덧붙인 말이에요. 덧붙인 겁니다. 그냥 입시만 망한 거예요. 인생은 결코 망하지 않습니다. 그가 하나님 손에 붙들려 있다면 하나님께서 다른 방법으로 얼마든지 그를 도와주십니다. 질병에 걸린 사람이 있어요. 그 병 걸리면 인생 끝난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덧붙인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고치시면 낫습니다. 간단하잖아요. 우리 교구에 갑자기 큰 병에 걸린 아이가 있었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너무 뛰어다녀서 문제였던 애입니다. 근데 오늘 갑자기 반쪽을 못 씁니다. 병원에 서둘리 가보니까 이 뇌 종양이 생겼는데 급성으로 생겼어요. 그래서 4cm나 돼가지고 신경을 누르니까 갑자기 반쪽을 못 쓰게 된 거예요. 우리 교구 임원들이랑 가서 신방도 했습니다. 저는 처음에 큰 일이 아닌 줄 알았어요. 그냥 그런 일도 있나 보다, 잠깐 있으면 해결되겠지. 좀 편한 마음을 가지고 왔는데 얘기를 들어보니까 심각해요. 이 병이 굉장히 무시무시한 병이라 나은 사람이 별로 없대요. 처음 만난 선생님은 1년 2개월 시한부 선고를 했습니다. 또 다른 선생님 여행을 열심히 다니라고 그랬대요. 무슨 말인지 아세요? 더 이상 가망이 없으니까 애랑 좋은 시간을 보내라고. 뭐라 해야 되나. 의사들은 다 안 된다는데 뭐라 그래요? 뭐라 그래야 됩니까? 하나님이 고치시면 낫습니다. 라는 아주 간단한 말을 했습니다. 덧붙이면 이거 어떻게 되지? 이게 낫는다고 말하는 게 말이 되나? 다 안 된다는데 저명한 사람들이 병원을 3군데나 다녀왔는데. 근데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하나님이 고치시면 낫습니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기도하고 서둘리 담임 목사님도 만나게 해서 기도를 받게 하고 그리고 치료받으러 들어갔습니다. 수술이 안 돼요. 너무 깊숙이 있어서. 그래서 방사능 치료와 항암 치료만 받고 있습니다. 4달이 지났는데 4cm였던 종양이 이제 거의 보이지 않는다 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문제가 무엇이든지 하나님이 하시면 된다고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됩니다. 우리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만 하면 돼요. 그렇게 생각하고 단순하게 생각하고 기도하면 됩니다. 그럼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겠죠. 하나님이 하시면 되는 거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단순하게 생각하고 기도하기를 애쓰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단순하게 생각하면 우리는 그냥 할 게 너무나 간단하게 있어요. 그냥 기도하면 됩니다.
언제 나을지, 나을 수 있는지 없는지 많은 말들 붙일 필요 없어요. 손만 대도 구원받으리란 단순한 생각, 이 혈루증 여인 어떻게 할 수 있었을까요? 단순하자, 덧붙이지 말자 하는 생각, 그렇게 생각해라 하는 말만 듣고 그럴 수 있으면 좋은데, 사람이 많이 힘들면 사실 자꾸 덧붙여집니다. 이 얘기도 덧붙여지고 저 얘기도 덧붙여지고 저 고민도 들어옵니다. 근데 어떻게 혈루증 여인이 다시 한 번 더 용기를 내게 되었을까? 성경을 잘 살펴보니까 27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예수의 소문을 듣고. 어떤 소문입니까? 어떤 예수님의 소문을 들었을까요? 나병 환자를 깨끗게 하시고 각종 귀신과 귀신 집힌 자를 온전케 하시고 손 마른 자 중풍병자를 고치시고 풍랑이는 바다를 잠잠케 하신 그분이 오신다. 근데 군대 귀신 집힌 자가 얘기하는 말을 들어보니까 이 말은 그냥 단순한 병 고침의 소문이 아닙니다. 신기한 사람 하나 나타났다가 아닙니다. 뭐라고 얘기했냐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그러니까 이 소문은요, 단순한 병 고침의 소식을 전한 게 아니고 복음을 전해준 거예요. 복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오셔서 고쳐주신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오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 그러니까 혈루증 여인이 들은 소문, 그것은 바로 복음이요 말씀이었던 것입니다. 말씀이 들어가면 믿음이 생겨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러한 단순한 믿음 가운데, 단순한 사고 가운데 빠지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들으려고 애를 써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바를 들으려고 자꾸 기도하러 나오고, 자꾸 예배드리러 나오고, 자꾸 하나님을 만나러 나와야 됩니다. 여러분, 목사님이 기도하면서, 목사님이 설교하시면서 다른 얘기할 게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하시면 된다라는 이 단순한 얘기하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마음을 다스리려고 애를 쓴다고 마음이 다스려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 마음속에 믿음이 생겨납니다. 그리고 이 믿음이 생겨나면 우리의 생각이 바뀌어집니다. 아, 되는구나. 아,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하고 바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좋은 램프는 뭘까요? 막 귀금속으로 화려하게 치장한 램프 아닙니다. 좋은 램프는 빛을 잘 밝혀야 좋은 램프입니다. 좋은 믿음은 뭘까요? 여러 가지 안 되는 거 막 여기저기 막 덧붙여 있는 것이 좋은 믿음 아닙니다. 예수님께로 가는 길을 잘 찾아내면 좋은 믿음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예수님께서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고 이 여인의 그 단순한 생각과 믿음을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으로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세상에 아무리 복잡하고 고려할 것이 많아도 예수님께로 나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 바랍니다. 너무 많은 생각하다가 기도하는 건 놓치고 많은 가능성들을 붙잡으려고 애를 쓰다가 정작 예수님께 나아가지 못하는 사람 되지 말아야 됩니다. 내가 오늘 붙잡으려는 수많은 가능성들이 오히려 예수님께로 가는 길을 막는 것이 아닌가 생각하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면 됩니다. 예수님이면, 예수님 한 분이면 세상이 밝아집니다. 예수님만 만나면 우리는 새로운 변화를 맞이할 수 있습니다. 단순한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기도하겠습니다.